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소서 한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은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전해 듣게 되어진 디모데는 너무 감사였죠.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기에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그 세번역으로 다시 보게 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생명은 생명을 또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죠. 그런데 정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고 교회가 없어졌다. 믿는 자들이 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이제 이렇게 되었다면 바울의 마음이 난 죽은 자와 같아. 왜? 내가 생명이 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있다. 생명을 얻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전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나는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디모데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아이고 어르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요. 이 그리스 전 지역 북쪽과 남쪽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다 교회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바울이 야 내가 살겠네. 어저께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그죠? 그것보다 더 한쪽 야 이제는 내가 산자로서 그리고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인 저나 또 셀 리더들이나 또 그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재직들이나 어쨌든 교회에서 리더십을 맡아서 이 돌보거나 양육의 역할을 맡아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현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얼렁뚱땅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얼렁뚱땅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했던 것,
내가 증거했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산자도 될 수 있고 죽은 자도 될 수 있고, 제가 멀쩡한 목사 같지만 저도 죽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살아있는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이미지를 담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를 좀 데살로니가 교회로 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11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12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것,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이제 4장에서 다루어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현실화되어진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되지. 근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역사함이 어떤 형태로는 나타나야 합니다. 내 내면 속에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조용히 믿으면 되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전에 꿀떡을 하나 먹고 입 꾹 닫고 있으면 꿀떡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서요,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것을 오늘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이 기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왜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셨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여기 이 독일 땅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마음에 담고 그리고 살아가고 증거하며 가는 것이죠. 곧 비행기가요, 어느 중요한 부분이 항상 빠지면 뭐 활주로 이렇게 막 달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비행기가 낼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서 이게 활주로에서 공중으로 딱 떠오를 때요, 그 엄청난 힘이 가해지거든요. 중력이라는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박차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그 중요한 부피가 없으면요, 비행기가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점검하는데, 다 그 비행기의 어떤 그 보드, 나사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 가운데 불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량품.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기술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고공 1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 가지고요, 진행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뚜껑이 훌랑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그 나사가 하나 불량인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거나 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현상이
되어지겠느냐. 비행기가 모양은 같죠. 활주로는 달린다고요. 그런데 정작 비행기가 활주로 달리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그의 기도 제목 속에 바로 이러한 사랑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어디로 이어져 가겠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으로 연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거룩은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그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 풍토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독일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 독일에 있는 이 에반게리식 교회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그 거룩함의 과정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요?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로 인하여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수요일 아침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내일 또 잘 도착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눈 은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 그러나 그 우선적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누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했던 바울의 의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의도하심이라 여겨집니다. 주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저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거룩함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또한 베푸는 자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